연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와 대속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의 사역을 은혜로 마치고 9월 공동체 예배까지 마쳤습니다. 한 달의 사역을 마치는 과정이 언제나 주님의 절묘한 인도하심과 길이 되어 주심에 그저 감격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마다 다양한 섬김을 통해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강사님들의 사랑 담은 헌신들, 후원자들의 뜨거운 사랑들,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소중한 동역자들, 함께하는 팀원들과 공동체 식구들의 섬김,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 오늘도 감사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자백하며 주님을 닮고자 엎드립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속건제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5, 1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앞에서 속죄제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하는 데 중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잘못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초점을 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두지요. 성물에 대한 범죄, 성소 모독, 이웃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와 같이 물질적 피해나 손해가 수반된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칫 물질적 보상만 있는 제사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물질적 보상을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죄,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성물과 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일로 이 죄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보상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지기 위해 피해를 보상하여 정의와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제사의 성격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르기에 제사의 방식에도 차이가 납니다. 속죄제가 죄를 속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 생명적 피를 희생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속건제는 흠없는 수장을 제물로 드리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는 데 손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토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를 본문은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과 계명 즉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를 깨지 말라고 그것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 거지요. 정리하면 속건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에 대한 보상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혜를 속건제는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통해 나타난 모든 피해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에 나타난 죄로 말미암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신 대속하신 속건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걸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완전한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도록 하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의 평화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믿음을 통해 들어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건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 즉 성령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은혜를 알고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규례를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속건제물이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 속건제를 통해 주님은 속건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을 가슴으로 묵상하게 하시며 내 삶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을 용서와 축복함으로 다가서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속건제물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구체적인 사랑으로 용서와 축복을 나누는 삶으로 사라지기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을 준비하며 이 종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속건제물로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합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남은 생애가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용서와 사랑의 축복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그동안 알지 못해 엉뚱하게 살았던 지난 삶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속건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 또 세상 앞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할 수많은 보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속건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있는 거룩한 한날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